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심으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중보하죠.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숫자를 점점 더 줄입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고요.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유다의 죄,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다는 10명도 아니고요. 1명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어떤 사람이죠? 진리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 지금 유다는 어떤 누구도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 증거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한 명, 이 숫자가 아니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용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거짓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를 구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방관했고 또 알아도 무시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되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이중적인 삶을 유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가 처한 이 영적인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도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치심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 완강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혹시 유다 백성들이 비천하고 어리석고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의 귀인들,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들이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한마디로 유다에는 이렇게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텐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라는 한 사람이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불의하며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진리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될 때 그것은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한 사람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지역, 이 나라의 소망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참된 신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 있겠어? 그냥 대충 믿고 그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내가 잘 믿으면 반드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내가 잘 믿으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믿으면 반드시 우리 사회,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